찬송가 516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길 따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둠 밤 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반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반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손의 아들이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옳은 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그 옳은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단 자손들은 이제 그들이 그냥 미가 집에 가서 신상과 제사장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을 쫓아갔죠. 쫓아가서 불렀더니 단 자손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쫓아왔냐? 라고 묻습니다. 미가가 너희들이 다 가져갔으면서 무슨 일이냐고 내한테 물으면 어떡하느냐? 왜 적반하장의 말을 하느냐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단 자손들이 뭐라 합니까?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 생명을 잃게 할까 하나. 정말 협박하는 겁니다. 노한 자들이 누굽니까? 누가 노예해야 됩니까? 자기들을 이 노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략자, 도덕질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미가는 참 얼마나 우상 숭배가 헛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들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는 자기가 만든 새긴 우상, 부모 만든 신상, 그 신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그 신당을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구해준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간 겁니다. 단 자손에게 더 이상 했다가 내 생명을 잃겠구나 싶으니까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단 자손이 그 미가가 만든 그 제사장을 취해가지고 라이스에 가서 오늘 라이스 백성들에 대해서 18장 본문은 평화로운 백성이라 표현하고 또 27절에서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전쟁을 모르는 사람,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 이 땅에서 그냥 전쟁을 모르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거래하는 사람,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안 그럽니까? 시돈에서도 멀고 시돈과 같은 족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면 블레셋에서 자기 이웃 지역의 일을 다 같이 모여서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시돈과도 멀고 자기들끼리만 살았으니까 이런 큰 환란이 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왜 한가롭고 걱정 없이 평화로운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단 자손의 행위가 침략 행위다, 도덕질 행위다, 불법한 일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 자손이 라이스에 들어가서 이 라이스를 점령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도 아니고 그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어려운 일이나 명분이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략 행위고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는 그런 악한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붙입니다.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왜 이렇게 붙였겠습니까? 단이라고 자기들이 힘으로 빼앗아서 성읍을 단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단 자손이 빼앗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 땅, 라이스 땅이었는데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단 자손이 그 빼앗아온 신상을 자기들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거기에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 단 지파가 잡혀갈 때까지,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런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 때에 가서 사무엘 시대 때 가서 일시적으로 없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때에 가서 다시 단에 우상이 세워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단 지파들은 미가가 만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다. 오늘 단 지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쳐가고 협박하고 이런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자기들 있는 지역이 좁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사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실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의 집에 오지 않습니다. 단 지파들은 그러겠죠. 새긴 우상을 세워두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들 친당에서 섬겼겠지.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 마땅히 해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이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줄 믿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일,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많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